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후에 이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4가지 징계를 받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11절에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겨 내 이웃에게 주게 되고 네 번째가 14절 중간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지금 그 바세바가 임신하고 있던 아이, 그 아이는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파서 힘들어하고 이럴 때 다윗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다윗이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거,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안 될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뭘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건 하면 뭐 하겠노. 이렇게 하면은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적의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여기 항공모함 하나가 뚝 떨어지면은 우리한테 무슨 덕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내 삶, 이병철 씨한테 돈 100억이 뚝 떨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병철은 자기 생명이 연장되는 게 그 당시에 아플 때 연장되는 게 덕이잖아요. 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기적의 종교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까지 왔는데요. 13장 여기 와서는 1절에 이제 앞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일이 악하면은 이 일도 악한 일이 생기는 거라.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들이 길고 왜 이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놨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바세바의 일을 갖다가 사람이 사고는 다칠 수 있습니다. 예, 범죄할 수 있다고요. 있는데 그거를 이중삼중으로 덮으려 했던 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고 괴수인데 죄는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 그게 다윗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종 다윗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때 이제 이 집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다말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암놈이라는 장자, 다윗의 장자가 다말을 강간하는 이야기죠. 그 형제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생기고 난 뒤에 원래 옛날에 친족끼리 배다른 자녀들이니까 결혼도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성취하고는 남다리 남 이렇게 한 거야. 내 쫓아보낸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지금 여기 옛날 우리 성경으로 보면 2장 군비에 있는 게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하는데 이게 사랑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 걸렸던 사람이 자기 그 욕구를 채우고 난 뒤에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도 그 좋지 않습니다. 3절에 암놈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좀 시바입니다. 이제. 그리고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비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서 그의 손으로 먹여주면은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다윗이 이걸 어제 들어주나 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그 장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어 7절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놈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는데 다말이 오라버니 암놈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 가져다 반죽을 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10절에 암놈이 그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이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니 그의 오라비 암놈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놈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렇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13절 중간에도 이제 청컨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야.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14절에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하면은 상사병이 걸릴 만큼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죽일 만큼 미워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 같지만 결국 이 일이 사단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죠.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것보다 더 큰 악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보냅니다. 19절에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는다. 큰 일이 생긴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건 이제 한 배죠. 다윗에게 처가 여러 있으니까 한 배에 나오는 형제거든요. 이 압살롬이 누이가 이래 됐다는 걸 내가 알은 거죠. 형을 통해서 이래 됐다는 걸.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여 지금은 잠잠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자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해도 이제 다윗도 늙어가고 있고 자식들은 자라가고 있고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유수히 흘러갑니다. 2년이 흐른 뒤에 23절에 만 2년이 흐른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제 이게 계획이죠. 계획. 이때 모든 아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 압살롬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서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갔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7절로 넘어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작전을 짜놓은 거죠. 때가 되면 죽인다 하고 술로 마음이 즐거워할 때 그때 죽이라. 좀 대취했을 때. 28절 중간에 암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놈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게 됐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이렇게 하진 않았죠. 압살롬 하나 죽였죠. 하나 죽이고 그 신하들 조금 죽고 했는데 다 죽은 것으로 소문이 났다. 왕이 곧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의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암논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 아마도 이 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고 바른 보고를 하죠. 그리고 33절 후에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37절에 가면은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이 이제 외가적으로 피하는데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니라. 이게 사람이 살다가 장자가 죽는다는 거 어때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차자가 장자를 죽였으니 형제간끼리 갈고림 났으니 이게 완전 슬프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서 산 지가 한 3년이쯤 됐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차자가 돌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자가 있으니까 차자를 불러서 대를 이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요압이 이걸 눈치를 챕니다. 왕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수르의 아들 요압이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변장을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러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드보아의 여인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겁니다. 요렇게 속이라고. 그래서 드보아의 여인이 왕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가서 자기 가정사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왕이 생각이 바뀌도록 요압이 작전을 짠 거죠. 드보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오인이다. 남편이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더니 그들이 서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 이 듣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다윗이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숲을 꺼서 내 남편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멸문시키겠다 하는 거 아닌가.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보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약속대로 이행하게 되면 압살롬을 안 죽이는 이런 말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컨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그 압살롬을 표현하죠.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와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 같이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셔 내쫓긴 자를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 말이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지혜롭게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별미를 왕에게 만들어준 거죠. 드보아의 여인을 통해서. 참 잘한 거죠.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면입니다. 이게 작전입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충분히 알아들었다 하고 허락을 내줘요. 그리고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고 거슬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23절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이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고 26절에 매년 이를 머리가 잘 자라고 하여튼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털을 왕의 저울로 달아보면 200세겔이 되고 27절 압살롬이 아들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이름은 다말이란다. 자기 누이 이름이 다말인데 자기 딸 이름을 다말로 정할 정도로 누이를 사랑했던가 봐요.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절에 압살롬이가 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는데 다윗이 안 만나줘요. 다윗 마음속에 용서는 했지만은 당장에 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지금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일이 하나님과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직도 압살롬이가 화해해서 뭐 정상적으로 돌리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어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내보내 부르시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압살롬이 요압이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와 나는 아버지 안 만나게 해주노. 두 번 보내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게 밭에 불이 왜 나는가를 아는 거죠. 일어나 요압의 집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을 불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오히려 나을 뻔했다. 차라리 그 거술에 두지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노. 그리고 32절 후미에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다.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압살롬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압이 왕께 나가서 아랫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무려 지금 헤어진 지가 거의 만 5년 되죠. 5년 만에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할 거 아닙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에게 따라오는 보험들, 자기 위치는 왕으로 있지만은 그 자녀들의 그 서로 칼부림이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슬프고 힘들면은 얼굴빛이 이상해져. 이러는 가운데 압살롬과 둘이서 만나서 헉을 난 거죠. 헉 하니까 압살롬의 눈에 천하의 다윗도 이제 세월을 못 이기는구나. 늙었네. 이걸 이제 엿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5장에 가서 그 후에 압살롬과 자기를 위하여 란을 준비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이야기가 보세요. 솔로몬이 다시 탄생이 준비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윗은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바세바니까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 그러면은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5절 중간에 여디디아라 하죠. 그 이름을. 근데 이게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솔로몬을. 그게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결국은 왕이 나중에 우리는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지금 압살롬이가 소급해서 자기가 세상의 예제대로 본다면은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왕이 되려고 15장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3장 1절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이 악하니까 이 일도 자기에게 다윗에게 생기는 일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에게만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일이 했던 일이 행했던 일이 악하면은 내 삶 속에 악재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앞에 했던 그 일이 악하고 선한 건 상관하지 않고 오늘 지금 내게 생긴 잘못된 일만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감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답보상된 겁니다. 성장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내게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내가 앞에 무슨 일을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하고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금방 우리가 죄받을 짓을 했다고 해서 하늘에 벼락이 탁 떨어져 갖고 그 사람 죽고 살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런 일이 없죠. 그 일 후에 일이 생길 일도 없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징계를 안 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 회개하면은요 용서는 받되 보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응이. 그러면은 그 일 후에 그 일이 악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회개가 따라가야 되고 보응이 따라가는 기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책 한 단면을 보고 있는데도 다윗이 5년이라는 시간을 보응을 받고 있잖아요. 한 사건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충분히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불에 압살롬이를 데리고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아까 앞에 했잖아요. 요압이 봤을 때 압살롬이한테 마음이 가 있다냐, 다윗이. 다음 왕은 잘 치게 되겠구나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또 누구예요? 솔로몬으로 왕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입에 너무 발려서 뭐 회개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른 회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 일이 선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선한 일이 많이 나타나겠죠. 복받은 사람의 삶이 세상에 비춰지겠죠. 그 일이 악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라도 이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왕좌에 앉아있는데도 얼굴은 초췌하고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거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할 일은 없거든요. 작은 것 요구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 똑바로 드려, 말씀 똑바로 들어,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바로 들어, 그 정도거든요. 우리한테 무슨 나라를 지키라 갑니까? 그게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긴 하셨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시긴 시겠네. 그것도 하면 좋고, 그리고 성경을 잘 배워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데, 그거 하는데 아주 가벼운 일들, 우리 교회 생활이 아주 모범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모범적으로 바뀐다는 거, 그런 거 작은 것들을 수정해서 정리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지금 생각이 지금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작은 겁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맞다 알고 있다고. 그걸 잘 맞춰서 그 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